목소리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집중을 위해서 좀 불을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되게 좀 행복했습니다. 오늘 그 찬양 인도하는 박혜령 선생님 어땠나요? 너무 좋았죠. 저기 그때 이제 양승학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때 봤을 때 자기가 여러 교회 다니면서 봤지만 이렇게 은혜로운 헌신 예배는 태어나서 처음 봤다고 진짜 극찬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냥 저 있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그때 한 여러 명이 있었거든요.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산들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박혜령 선생님이 찬양 인도를 했는데 무슨 판타지 월드 같은 데 온 것 같아갖고 어떻게 와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헌신 예배 처음 봤다 그러는데 오늘은 그때보다도 더 좋았던 것 같고 되게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11월 달이 또 기대가 됩니다. 11월 달에 이소영 선생님과 하는 예쁜 꽃들 내송이가 어떻게 인도하는지 또 기대가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드럼을 친 이혁수 선생님까지 이렇게 인도한 우리 또 다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기대가 되어집니다. 기대가 되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이제 장학금의 의도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장학금의 의도는 전도용, 그래서 전도 잘하는 그 교회 잘 안 다니는 사람 장학금을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장학금을 줬더니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한동훈 집사님이 좋은 의견을 줬는데 자기네 교회는 그렇게 안 한다. 교회 잘 나오는 사람을 준다.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잘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성실하게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원래 국가적으로 다 공부 잘한다 개념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조금 더 나은 방향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그래서 방향 설정할 때 전도용으로 주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더 좋은 방법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밑거름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점심을 사드셨는데 그 점심이 바로 귀한 학생들을 장학생을 키워내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이 일들에 고생하신 우리 여전도 박수 감사해 박수 고맙습니다. 여전도 오늘 또 옷도 몇 개 가져가셨는데 그것도 또 보탬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장학생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좀 볼까요? 제목을 좀 보죠. 스님들이 인사하는 말이 뭐죠? 스님들이 인사하는 말. 나무아비 탑을 관세음보살. 무슨 뜻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들은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우리는 할렐루야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요. 나미아미 탑을 관세음보살. 이건 뭐냐면 나미아미 탑을 이것은 뭐냐면 부처님처럼 되기를 이런 뜻입니다. 아주 쉬운 뜻이에요. 이게 부처님처럼 되기를 관세음보살 복을 받기를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불교인들이 부처님이 되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불교가 옛날만 해도요. 옛날에도 2명 중에 1명은 다 불교인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전 국가가 거의 불교를 다 숭상했었습니다. 그래서 2명 중에 1명 정도는 불교인, 조금 더 적었던 조선시대 후기로 내려오면은 이게 일제시대 내려오면 3명 중에 1명은 불교인이라고 할 정도로 불교인 숫자가 월등히 많았었습니다. 1950년대 불교인 숫자는 100만을 훨씬 넘었습니다. 그때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 숫자 얼마였을까요? 1950년도 정도에 10만 명 정도였습니다. 10만 명.
예, 이르키 집사님 정확히 그때 태어나셔서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 2015년도 그때 조사에 의하면 몇 명쯤 될까요? 기독교인이? 9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림잡아 1000만 명 수준이 되는데 불교인 숫자는 750만 명으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인구 대비 그렇게 많았던 불교인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인들이 부처를 닮기보다는 관세음 보살, 복 받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다니는 목적, 절에 가는 목적은 복 받기 위해서지 부처가 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불교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불교인들한테 우리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가령 절에 다니는 친구가 술을 먹으면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으면 집사님들이 술 마시면 뭐라 그럽니까? 집사님들이 담배를 피워도 눈을 크게 뜨면서 집사가 담배를 피우냐고 이럽니다. 그런데 절에 다니는 분들이 술, 담배를 하면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스님들한테는 좀 주어지지만 스님은 목사라고 한다면 스님이나 목사, 그럼 목사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평신도는 다 우리들은 다 개떡같이 해도 되느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불교가 그렇게 멸망했던 그 망하는 원인이 뭐냐? 부처처럼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어쩌면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다. 그건 죽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가끔 있답니다. 저는 잘 안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갔다 왔다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거기에 혹하진 않습니다. 내가 본 천국, 이게 펄시콜레 발음도 되게 힘든데요. 홉시라고 하는 저 사람이 천국을 갔다 왔대요. 이때 1988년도 그때였는데 경기장에서 했는데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천국에 갔다 왔다는 박사의 간증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천국을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짜였습니다. 쇼였습니다.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혼수 상태에 있던 이 아이가 깨어나더니 갑자기 2달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교통사고 났다가 이 아이가 갑자기 깨가지고 내가 천국을 보고 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얘기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결국 책까지 내게 돼서 돈도 엄청 벌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발언을 했습니다. 다 꾸며낸 이야기였다. 이 사람은 더 심각해갖고 성경책을 읽지도 않았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천국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천국은 어디 있을까요? 저기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천국이 어딘가로 우리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은 천국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려오느냐? 어떻게 기도할 때 우리 어떻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오고 있는 것. 근데 그 나라 형태는 어떠냐? 잘 모릅니다. 냉정히 얘기하면 잘 모릅니다. 갔다 왔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굳이 부정할 필요도 없지만 굳이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것을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만 조금만 알면 됩니다. 조금만. 다시는 사망이나 눈물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다. 그 정도. 죽지 않는다. 그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물론 조금 더 아셔도 됩니다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두 글자로 천국이라 그러는데요. 천국을 다섯 글자로 하나님의 나라. 여섯 글자네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또 읽도록 할게요.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나 바꿔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는 순간 뿅 하고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뭐냐면 반은 영원히 가는 건 맞는데 그러면 지금 천국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좀 더 나가볼게요. 요건 더 심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대요.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낸다면. 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왔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가 두 개인데 이게 합쳐지는 그날이 오늘 그게 바로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우리들 마음 속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좀 더 자세히 또 볼까요? 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잘 보십시오. 사람들의 관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올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까요? 2020년도 1월 1일 날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진짠가 봐 해가지고 요거를 제가 계속 설교를 하면 아마 여기서 절반 정도는 모든 재산을 다 헌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요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올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질 거로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저 알지 못하는 저 우주 너머 어딘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디에 있을까요? 자, 누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자, 분명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안 돼.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 저기 있지도 않고 여기 있지도 않다. 어디에 있냐고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걸 신비한 사건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싸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이루어지니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 안 되는 사람이 뭐냐? 믿은 척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기꾼들이 가끔 사기 결혼을 하는데 사랑하는 척합니다. 그리고 뭐만 빼내요? 돈만 빼냅니다.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척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변합니다. 지금부터 보세요. 우리 주변에 교회를 10년 다니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뭐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척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행동과 말이나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거라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입만 좀 나불나불대는 가짜 교회 다닙니다. 가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데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사랑으로 이루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뭐냐?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누구만 사랑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구분해 놓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그나마 나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교만하고 싸가지도 없고 죄가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느끼기엔요, 저희 교회는 사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설거지를 하시고 오늘도 음식 준비하고 오늘도 서로 나서서 서로 도와주고 오늘도 서로 가르쳐주고 오늘도 서로 사랑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섬겨주고 오늘도 서로 먼저 커피를 타주겠다고 하시는 분이 넘쳐납니다. 커피를 붓고 커피를 나눠주고 음식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모둠하고 찬양을 하고 함께 헌신하고 피아노를 치고 모든 일들이 사랑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많은 것을 바라보고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저 사람과 나를 갈라놓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나라는 갈라놓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 되는 나라예요.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아가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자, 우리 회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곳이에요. 우리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해요. 내가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아주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식으로 펼쳐질 게 아니라면 처음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뿅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를 죽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이걸 당장 죽으면 어차피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딱 죽이고 천국에 딱 들여보내면 딱 좋습니다. 근데 왜 안 죽이고 날 살려놓냐 이거죠. 왜 80세 넘도록 살려놓으실까요? 왜 70? 제가 보기에 옛날 기준으로 갖고 50살까지 살면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50살 되면 딱 죽이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 딱 보내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50살 너무 많아요? 40살 정도에서 딱 끊으면 어떨까요?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40살도 좀 애기 낳고 고생해요. 30살부터 끊자고요. 조경철 선생님부터 그냥 딱 잘라가지고 그 이상은 죽여서 천국으로 당장 보내고 이 사람들은 조금 더 결혼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떠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그 임시가 바로 교회입니다. 임시적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와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되어서 합쳐지는 마지막 날, 그게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변하는 게 우리 선율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갈까? 여기서 갑자기 들림 받을 때 나나나나 얘들아 안녕, 나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호련히 변화하리니, 잠자던 순간에 나팔 소리가 나매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갑자기 확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순간에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펑 폭발하듯이 폭발해버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그 순간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한순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구원받을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혹시라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목사님 뭔 소리 하십니까?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진짜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랄 수밖에 없어요.
진짜 믿음, 진짜 사람을 사랑한다면 행동이 변해요. 행동이 바뀝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면 행동이 바뀌고요. 미워한다면 인상이 바뀝니다. 그죠? 미워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사랑하면 웃게 됩니다. 웃게 돼요. 사랑하면 웃게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 이들이 바로 산들교회 장학생들, 그랬습니다. 넓혀가는 겁니다. 해나가는 겁니다. 언제인가는 우리 교회 장학기금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진짜 도와줘야 될 상황에 못 도와주고 있어요. 언제인가 우리 교회도 정말 장학기금이 좀 더 많아져서 한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아이들과 전도할 때 또 사용할 수 있는 장학금, 이게 같이 병행된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헌금 시간 가지면서 특별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